우리는요, 아니요, 저는요, 비우면 채워준다는 그 은혜를 알지만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웠을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요, 흔들리기도 하죠. 과연 비울 때 채워주실까? 여러분, 비울 때 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렵고 힘들고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지난날 우리에게도요, 영적으로 불타올랐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으셨죠?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있으셨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마다 주님, 나를 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비움보다 채움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인 내가 세상과요, 어느새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세상보다 못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름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주님, 저의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만요, 베드로 역시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역시 이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을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 역시 흔들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늘 제 자신에게 늘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 주님은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승범아, 어디를 보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처럼요 동일합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던 청년의 때의 베드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정은 많은데 실수가 많거든요. 비전과 사명감이 불타는데요, 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마 베드로는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미지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조금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청년 때의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중년의 느낌이 납니다. 실수가 많았던 그때와는 다르게 왠지 성숙한 느낌이 납니다. 이 신앙의 내공이 느껴지죠.
이 당시 소아시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 어려운 시대였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물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박해를 당하겠지, 우리도 언젠가 고난을 당하겠지. 그런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중년의 베드로는요, 성숙한 이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위로의 편지입니다. 소망의 편지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 뭐라고요?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 그게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입니다. 언제 박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늘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찾아보시는 분에게 2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베드로는요, 현재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 서가요, 한자로 편지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흩어진 나그네. 그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와, 정말 이와 같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죽었거든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간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쓴 베드로도요, 사랑의 사도 요한도, 복음의 전달자 바울도 다 죽었죠.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 순간 착각합니다. 박수받기를 좋아하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요, 흩어진 나그네, 평범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나그네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택하신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 구별된 나그네, 특별한 나그네. 자,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네, 당신은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그냥 살아가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9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구별된,
그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유행과 가사처럼 왔다가 사라져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 특별하고 택함을 받은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거룩한 나그네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의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 특별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요,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않게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는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한 복판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사랑은 표현하라는 거라고 했죠. 그 사랑을 표현한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 사랑을 표현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도 저에게 문자나 인증샷을 보내준 분은 없으셨습니다. 제 사랑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제 사랑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열애입니다. 열애. 주님과의 열애, 형제 자매 간의 열애, 더울열 사랑해, 열렬히 사랑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친구들도 여기 와 있지만요, 오랜 시간 청소년 친구들과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라. 얘들아, 그 사랑에 감격해라. 그 10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자. 그분을 만나자, 알아가자.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 아이의 인생은 가운데 평생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요,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은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뜨겁게 사랑하자. 거룩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이든 베드로, 성숙한 베드로, 신앙의 내공이 느껴지는 베드로는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과 사랑의 원리를 권면하죠. 저는 여기서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거룩과 사랑의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사역을 오래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이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삶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삶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룩과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성도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심이 되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는 귀 따갑게 들었죠. 믿음이 위기다라는 말도 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소 소장인 최윤식 박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믿음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앞으로 교회에 다니는 이 출석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시하죠. 대안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름입니다. 다름. 세상의 가치관을 동일하게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인생이 있을 때, 성령에 붙들린 인생대로 살아가는 그 다름이 있을 때에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겠죠. 거룩과 사랑으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 시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위기이고 또 영적인 위기가 있는 이때에 이단의 위기, 환경의 위기, 또 생활의 위기, 자녀 교육에 대한 위기가 있는 이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명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일 때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려운 것이었죠. 심지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성도님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역자보다 더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뭉클하고요, 감격되어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양산교구 신혼부부세래요, 6월 달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요, 어떤 아이는 과호흡이 좀 있어서 중환자실에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두 아이는 약간의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된 것은요,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자, 톡방에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식을 받은 그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이식을 해준 이 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세린도자님들과 마주할 때면요,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세론들을 잘 챙길 수 있을까, 또 갈등이 있는 이 세론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또 암투병을 하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양산교구에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한 권사님이 3분 계시거든요. 이 권사님이라고 하면 나이가 좀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 염려 걱정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요, 감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고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요, 고민들과, 무수히 많은 고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고민이 어느새 저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지 몰라도요,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제 시선에 그분의 이 머리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우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간절한 그 눈빛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가 느껴집니다.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2007년 한국 교회에요,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운 운동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지난 2007년에요,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슬로건은요, 어게인입니다. 다시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였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슬로건은요,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 1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주옵소서. 세 번째 슬로건은요, 비욘드입니다. 1907년도를 능가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외쳤던 100주년이 된 2007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부흥을 외쳤던 2007년도를 기점으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부흥을 외쳤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요, 청년들이 무너진 지도자들을 보며 교회를 떠나가고요,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면서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난을 당했던 교인들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고백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 상태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성숙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하구나.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요, 저랑 전화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으십니다. 뭔가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권면하실 때는 항상 장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장서방 이렇게 부르면 편한데요, 장 목사님, 네, 어머니 저도 긴장하죠. 장 목사님,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말씀 읽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그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항상 따갑게 듣던 말도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상황도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더 감소하고요, 자녀들은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문화는 정말 발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세상과 비슷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떤 다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름을 가지고 비전을 쫓고 있습니까? 여기 권사님, 집사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어떤 다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다름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 다름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보다 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정이 앞으로 더 무너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현실 앞에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될까요?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목적지를 잃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꿈꾸었던 비전, 예수님이 품었던 그 사랑,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주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역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취소되었던 사역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개인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가 너무 아쉽습니다. 2주간 있었던 예배, 모두가 함께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간, 잠자고 있는 어린 자녀를 가슴에 품고 예배당에 뛰어오셨던 어머니,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청소년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에게 비전을 보여달라고, 그 사랑함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들, 너무 아쉽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반올림 하면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요, 2021년에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감독은요, 후반전에 임할 때 선수들을요 더 다그칩니다. 더 매몰차게 다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후반전에 승패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반전, 여러분의 이 영적인 민감,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 그 마음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그 2021년의 이 후반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다름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사단의 도발과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은요, 사랑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건 누구의 탓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애. 좀 주님과 좀 뜨겁게 열애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요, 그동안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묵상하면요, 공동체가 생각이 납니다. 공동체를 묵상하면요,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나면 그들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삶이 궁금하면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관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룩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이 회복되고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나그네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거룩의 그 옷을 입으시고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품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상황, 고난과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요, 사랑할 때요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인 이때, 고난과 환난의 상황인 이때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 사랑할 때, 거룩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의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특별히 이 시간 주님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